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에 있는 성경입니다. 찾기가 좀 까다롭죠. 몇 장 안 되는 게 다 숨어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5페이지 정도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뒤쪽 가면 이런 성경들이 많아요. 한 2장, 3장, 4장 이런 게 막 섞여 있습니다. 순서 찾는 것도 참 예전에는 성경 제목 가지고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면 찾았는데 그만 찾으셨을 것 같아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4절입니다. 제가 16, 17, 18절 봉독하고요. 19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비록 없을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아직 남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계시록 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만일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가 내가 먼저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먼저 나를 불러가신다면은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르던 요즘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모르던 질병이 자꾸 생기죠. 한 가지 질병을 극복해내면 다른 게 또 일어나죠. 곳곳에서 사람들은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양보가 없어서 계속 나라마다 민족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강대국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들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불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그걸 다 쓰실 수도 있다는 이러한 마지막 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등을 해요. 쉽게 말하면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육신이 갈등을 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갈등을 해요. 이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가식해서 속으로는 막 이 두렵고 떨리지만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나는 안 그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한 나의 심정을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들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무리들이 심판주의 발에 밟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사단은 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악착같이 발악하는 그 모습들이 1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들어보니까 하박국 선지자 그 얘기를 다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소식이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걸 들은 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종말이 온다, 다 같이 모여 살아야 돼, 종말이 온다, 저기에만 가야 구원이 있어, 이러면서 잘못된 경우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악착같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요, 잠언 7장 12절에 보면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어떤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곳곳에 각 상황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정말 유혹에 넘어갈 만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가요.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사람들을 강제로 협박을 하거나 겁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상황을 만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차 내가 오늘 실수했는데 생각할 때 보면은 처음부터 내가 이거 잘못된 건데 내가 이걸 하고서 내가 말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별로 안 그래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차 하는 순간이 지나가요. 내가 실수했네, 또 했네. 왜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 상황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범하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처럼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 어떤 때는 나에게 이러한 모양으로, 어떤 때는 저러한 모양으로 나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가 되면 정말 하늘에 모두 녹아질 정도로 뜨거운 불이 오고 다 사라진다고, 이런 이야기, 그때가 되면 또 사단이 끝끝내 나를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제 16절 보면은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럴 정도로 너무 솔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되게 떨린다고 그랬잖아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도 떨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보니까 막 내 몸이 처소에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인간적인 솔직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길만 해요. 속으로 막 힘든데 하나님 나 견딜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나 정말 두렵고 떨려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창자가 흔들릴 정도 떨린다고 그랬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몸 깊은 데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공포심, 두려움이에요. 떨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을까봐 떨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자살을 그것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죽음이 닥쳐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막 비굴하게, 어떤 때는 죄에게 손을 내밀면서 살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떨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다음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 나를 불러가셨을 때 나의 현재의 믿음의 모습이 과연 완벽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이거여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런 두려운 모습들, 적그리에서 나타나면 이 땅을 다 뒤집어 엎는데, 그리고 우리 저기 가야 살 것 같아, 저 산에 올라가야 살 것 같아, 저 사람들 모여 사는 곳에 가야 살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서 당당히 설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환란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과연 네가 천국 들어올 만큼 이 믿음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쭉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정들을, 예정들을, 사건들을 알고 나서 보니까 떨리는 게 그 사건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그 사건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죽음에 두려워하고 사단이 나의 목숨을 장난치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당당할까? 이것을 두렵고 떨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요,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잖아요. 죽을까봐. 자기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자기 가정을 이끌고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음 편치가 않았어요. 재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가족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당당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떠날 때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서 형이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은 저 야곱을 죽일 거야.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순간까지 강을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거기서 혼자 마지막 두려운 마음을 달래버리고, 그때 모습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씨름하는 모습이 그냥 뭐 해볼까? 으쌰으쌰 이게 아니에요. 그 26절에 보면 그 씨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뼈를 분질렀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 왜요? 축복해달라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세요 아니에요. 이미 야곱 가진 만큼 가졌어요. 그런데 무슨 축복이냐면은 자기 형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야곱에 왜 두려움이 있었냐면요. 그때 왜 매달렸냐면은 그 두려움이 자기가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자기가 천사의 사다리도 봤어요. 하나님께 서원도 했어요. 내가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 다시 하나님 예배드리겠다고 서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기가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때때로 계속 자신을 도와주시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가족도 얻었죠. 하다못해 자기 양과 염소를 얻을 때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자기의 재물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날이 새면 이제 닥칠 형 에서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 씨름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적고 크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대충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마태복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잔치를 쭉 열었는데 사람들을 많이 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른 사람보다 온 사람은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게 해서 교회 안으로 불러낸 사람 정말 많아요. 이 땅에 지금 인구의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눈을 볼 때는 많은 사람, 지금 교회 정말 많잖아요.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네가 택함 받았다고 합격점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을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씨름으로 매달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떨리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면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이 모든 환경을 내가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길 수 있게 나의 힘을 달라고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 중에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건 내 내면적인 거잖아요. 내 신앙적인 거예요. 내 영적인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요. 내가 왜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내 속사람을 보면서 내가 두렵고 떨리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7절로 보니까 나의 환경까지 그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까지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키우는 양이나 소가 외양간에 있는데 그것도 없고요. 나무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할까 고민도 되는데 나의 사는 환경이라도 좋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손 놓고 노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화과나무,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 내가 가지고 있는 감람나무 아무런 열매가 소출이 없어요. 나에게 양도 없고요, 소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내 가정을 보면은 항상 소출이 부족해요. 항상 쪼달리는 것 같아요. 내가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남보다 덜 자고요, 남보다 덜 먹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터에서 일하잖아요.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나에게 주어지는 소출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돌봐야 될 가족들에게도 정말 미안해요. 왜요? 채워주지 못하니까. 내가 소출을 가져다가 내가 열매를 가져다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지 못하니까 정말 내 가장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참 슬퍼지고 비참해질 때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너는 공부 안 해 그러죠? 그래도 해요. 열심히 해요. 일단 학교에서 긴 시간 학교에서 앉아 있잖아요. 그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만큼. 그런데도 학생들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하는데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요. 때가 되면 부모님 성적표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참 부끄러워요. 자신 있게 어머니 나 이번 시험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정말 부끄러워요. 내가 할 만큼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는데요, 내가 나에게 채워지는 이런 소출들, 식물, 양이나 소 이상하게 모자라요.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모자라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느끼기에는 항상 없는 거예요. 항상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없어요. 누구 아마 자신 있게 나는 내가 한 달에 받는 나의 열매가 나에게 정말 풍족하다? 이 땅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요,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북한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더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놀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회주의는 전부 일하는 체제잖아요. 집에 못 놀아요. 직장에서 출석 부르고요, 여성들도 직장에 가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저기 다 무슨 단체 연결해 놔가지고 가서 출석 부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해야 돼요. 하루도 놀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신혼여행 가면 일주일씩 가잖아요. 거기 3일 가면 끝이에요. 여행이 아니라 3일 일 안 가면 끝이에요. 그게 신혼여행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일을 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졌잖아요. 먹을 것이 단순히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눈앞에서 굶어 죽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그게 좌절이,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굶어 죽는다? 정말 내 살을 잘라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 좌절을 느끼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아 그나마 살아남은 가족들이 있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중국으로 돈 벌러 왔어요. 왔는데 돈이 벌려요? 안 벌리죠. 남자들은 노예처럼 일하고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넘어왔는데 여성들은 이제 뭐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팔려다니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까지 궁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없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나무에 정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썩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열매도 없죠, 소출도 없죠, 식물도 없죠. 양과 소 여기 17절에 있는 거요 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없으면 없다고 한 변이라도 하죠. 이 사람들은 그거 없다고 내가 하소연하고 넋두리할 힘도 없어요. 하루하루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들의 삶이었어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한번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경찰서 체포된 적이 있는데 너무 속상한 게 뭐냐, 우리 같으면은 나를 왜 잡아가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한번 따져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좀 보내달라고 사정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그게 아니에요. 딱 체포되니까 순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이 이래요.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다 보니까 없는 것의 연속이니까 의욕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너무 없는 거에 매여 살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 내 처한 환경 보면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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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열매도 없네, 소출도 없네, 내 밭에 왜 맨날 비어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왜 맨날 아무것도 없을까? 이러면은요 이렇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나의 하는 수고가 정말 헛일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후에 월급을 받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온다. 그것보다 힘 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봤는데 내가 생각한 성적이 안 나온다? 그것보다 몇 빠지는 거 없어요. 놀고서 안 나오면은 속으로는 알잖아요. 놀았으니까.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올 때는 그만큼 몇 빠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가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없고지만은 힘을 내고 즐거워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오실 동안에는 14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자꾸 놓치니까 나는 없는 마음이에요. 나는 없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치고 나의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니까 없네만 된다.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얼마나 기뻐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구원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기쁠 것이 없잖아요. 신명기 2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괴롭히는 내 대적을 하나님이 내 대신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내가 못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말라기 4장 2장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뛴다. 너무 기쁘고 힘이 나서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만들어주신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요, 우리 정말 모든 일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요, 지금 재벌들만큼 내가 성공한다? 이제 갈수록 힘들잖아요. 예전하고 상황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일날까지 바쳐서 야근까지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우리 지금 한국에 손꼽는 재벌들처럼 내가 재물을 절대 못 모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나는 없고가 보여서 내가 좌절하고 비참해 빠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까지 안 계셨다면 나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는 남쪽에 있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런 상황이 달리지만은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또 중국 땅에서 배고프죠. 가족들이 굶어 죽죠. 이진매매 당하죠. 중국 공안들이 항상 나를 감시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 다녀야 되죠. 이런 두려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장소만 들리지 우리가 느끼는 정말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문에 항상 더 가져야 되고요. 내가 저 사람을 더 어떻게 뺏어가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내가 더 올라설 수 있고요. 얼마나 아둥바둥하겠어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 옆에 있는 그 학생이 나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쟤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대학 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들어주면 그때부터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져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렇게 돼요.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는 내 친구 요즘 뭐 자꾸 뉴스 나오잖아요. 애들 모아서 때리고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즐거워하고 내가 이만큼 해서 쟤보다 내가 더 강해 보여주고 자기의 스트레스 거기다 풀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내 동료잖아요. 같이 성장해서도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라는 이름 안에 다시 만날 얼굴들인데 그
그 순간에는 하나님 없으면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나와 같이 일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일대에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안 하고 나의 경쟁자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 무섭게 변해요. 저 사람 밟아야 내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송명희 씨가 그 찬양을 부른 게 있잖아요.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정말 그래요. 그분 상황이 몇 가지 다 맞아요. 재물도 없죠. 배운 것도 많지 않죠. 그분 뇌병변 장애라서 혼자 꼼짝 못해요. 몸도 많이 망가졌어요. 거기다 건강까지 안 좋아요. 겉모습도 장애가 있는데 건강도 안 좋아요. 여기만 보면은 아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없는 거예요. 계속 없어요. 이 사람은. 뭐 살아갈 의욕, 의미도 못 느낄 줄 전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이 아까 그 건강이 있지 않으나 그 다음에 쓴 시를 보면은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에겐 이게 있잖아요. 이거 없고 아까처럼 없고 없고로 끝나면은요 정말 비참해요. 그런데 그렇게 없지만 나는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알잖아요. 그 음성 내가 들었잖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내가 들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사랑, 그 사랑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모르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송명희 씨 나라는 찬양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죠. 이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왜 다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나만 괴롭혀요. 나만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나만 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요. 항상 나는 부족하고요. 내가 가정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얼굴도 안 서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부모님 모두 미안하고요. 하나님 난 왜 정말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에 이것을 막으셨으면은 다른 걸 주시고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에겐 가장 큰 영적인 소망을 주셨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고 살지 마라. 남들처럼 한 푼 더 받겠다고 아둥바둥 남에게 피눈물 흘리면서 살지 마라. 네가 열심히 사는 거는 당연한 건데 대신 너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잖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평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이요, 사람들이 원하는 명예, 부귀, 이게 나에게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사람들,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아까 전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우리 가족 굶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막 없어요. 없는데 누가 나 잡으러 오지 않잖아요. 우리 없는 게 많은데 누가 나 노예로 팔아먹거나 뭐 성적인 착취로 팔아먹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당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없어가 아니에요. 없어 하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불행한 처지를 더 이상 보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라는 이름 자체를 알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아신 것도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대. 그렇게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없는 나무의 열매, 오늘 말씀드린 무화과나무, 뭐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양이나 소도 없는데 이 없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것을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복음을 들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없고를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인한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국 올 때요 생각 참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식량을 많이 구해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해요.
그 돈을 가지고 송금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받아요. 처음에 당당하게 나에게 10,000달러를 해줘야 됩니다. 요구하던 사람들도요, 돌아갈 때는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1원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요. 그걸 다 포기해요. 자신이 원했던 걸 다 포기해요. 대신에 그가 구한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참정을 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건 안 줘도 되는데요, 성경책만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가요. 성경책 가져가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사형당하도 감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생명책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는 그 사람은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예비 사형수. 그런데 그것만 주면 된대요. 그것만 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없고 정말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채워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경을 믿음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지금 아직 안 왔지만 현재는 없고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19절에 했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나무의 열매, 소출, 양, 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더 이상 내가 필요한 일 없고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근원도 하나님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노래하고 시편 18편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없고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나의 힘을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으로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고 나의 노래까지 해야 돼요. 우리 힘들 때 찬양 안 하잖아요. 기쁠 때 찬양해요. 기쁠 때 응원을 찬양합니다. 막 두달리면은요,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잖아요. 왜 없고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찬양을 원해요.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다시 마음 고쳐서 다시 내가 제자로서 그거 전하러 다니는데 왜 또 나를 감옥에 넣어요? 왜 나를 매맞게 해요? 안 그랬죠. 하나님, 여기서도 감사 기도했죠. 그랬더니 뭔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감싸주고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이런 그런 괴계들, 사단의 사슬을 원망한 것도 못 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함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정말 싫어하죠. 그걸 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맞아 볼게요. 내 힘이신데 그분이 내 발을 사슴처럼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사슴이 연약한 존재잖아요. 성경의 사슴은요, 강한 존재예요. 힘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사슴의 발이 상당히 강해요. 이 사슴이요, 성경에 보면은 높은 산을 막 뛰어다니는 사슴들을 많이 기록을 묘사하고 있어요. 산에 길이 없잖아요. 산 이런 아주 높은 바위가 막 험준한 데를 사슴은 막 뛰어다녀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사슴과 같이 만드는 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예요. 우리 성경도 사슴이 연약한 존재인데 맹수가 나오거나 사람 사냥꾼 나면 죽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슴을 비유하실 때는 그만큼 체력은 우리가 보기엔 연약해 보여도 그런 높은 산을 뛰어다니고 뛰어오르고 내려오고 만배를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발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 볼 때는, 사단이 볼 때는 저 사슴같이 작게서 한번 툭 치면 쓰러지겠네? 한번 목덜을 잡으면 죽겠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고 뛰어넘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높은 곳에 다녀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이 땅에 높은 빌딩이요?
전망대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가장 높은 천국에 하나님이 내가 다니게 하시겠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믿은 대로 살면서 그러한 사슴과 같은 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뛰어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의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왕노릇 할 수 있게 하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4절에 보면은요, 다윗 왕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발로 암사슬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이 다윗도 세우시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의 결정판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보좌에서. 이게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 또 내 생각에 나는 이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다 여겨지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지키면서 내 믿음 지키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나는 별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내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있어요. 내가 세운 목표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막 내가 너무 힘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보면은 나 혼자만 그 가운데 툭 던져질 것 같아요. 가족도 모르고요, 내 형제도 모르고요, 내 혼자 이것을 다 이겨내야 될 만큼 짊어지고 혼자 고민하는 모습처럼, 내가 버려진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여겨질 때도 정말 자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잊지 말길 바라요. 비록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감람나무 소출도 밭의 식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양도 그 외양간의 소도 내가 사업자금도 내 생활비도 부족하고 내 아이들 학원비도 부족하고 나는 공부한 성적도 오르지 않고 좋은 대학 들어갈 자신도 나는 정말 내 상황을 보니까 전부 없고 이렇게 내 상황이 비록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된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한 건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 택하셨다. 나사로가 어땠어요? 이 땅에서 없었잖아요. 그런데 없고 때문에 고통의 그것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품에서 모든 것을 누렸잖아요. 그러한 축복의 나사로 오히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나사로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것, 이 땅에서 누릴 때 나사로를 거절하고 멸시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나사로가 편안한데 자기는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편한 데서 있으니까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주면 좋겠다. 물 한 병이 아니라 한 방울만 내 입에 찍어주면 그렇게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러움 사는 나사로를 하나님이 나를 그 나사로로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기 바라요. 나를 부자로 택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땅에서 나는 잊고 하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불 속에서 고통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없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사로를 택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성경에 미리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준 돈이 있잖아요.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 정말 감사하기 바라요. 우리요, 정말 우리 환경만 보면은요 만족이 안 돼요. 다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 발을 붙들어 주셔서 사슴과 같이 강한 발로 믿음 지키는 일에 충성 다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보좌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 그 약속을 지켜내길 바라요. 나에게 있는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